오늘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고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중적 신앙에 관한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하나님 백성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백성이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 족속을 멸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불법한 자들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기근과 사나운 짐승, 칼,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을 때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곳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도 구하지 못하고 자기 생명만 건질 뿐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근과 사나운 짐승, 칼과 전염병으로 사람과 짐승을 심판하면 그 피해가 얼마나 심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안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서 끌려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끌려 나와 포로된 자들에게로 올 것이고 포로된 자들은 그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에 대하여 위로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끌려온 그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고 위로함 받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들이 이유가 있이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아픔이 클수록 위로는 더 깊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클수록 참된 위로는요, 그 아픔을 회복시킬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는 회복되지 않는 아픔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입니다. 아이를 놓지 못하는 그녀의 아픔은 어떤 것으로도 치유가 되지 않았죠. 특히 엘가나의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가 아이를 낳고 그녀를 조롱하고 괴롭히자
이 한나의 아픔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위로하면서 그 상처를 회복시키고자 했지만 그녀의 아픔과 상처는 회복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서원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돌봐주시고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죠. 이런 한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임신하게 하세요. 그녀의 아픔을 위로하고 회복되게 하시죠. 그녀의 눈물을 닦아서 기쁨이 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처럼 위로는 아픔의 크기만큼 다가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도록 합니다. 그러나 모든 위로가 아픔의 상처를 회복하고 일어서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위로는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 포로된 자들에게 위로를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 참된 위로가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되어 바벨론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을 것이고 그 심판을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며 또한 심판을 피하여 살아나온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그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위로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포로된 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상처와 아픔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 이 패배주의 속에서 상처 있고 이 사로잡힌 자,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포로된 자들이 위로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심으로 포로된 자들을 위로하여서 그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갖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왜 예루살렘이 멸망받아야 하는가를 알리실 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들을 위로하여서 소망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본문은 두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심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본문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2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그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고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가리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혹시 내가 네 가지 심판을 임하게 한다라고 하여도 각각 그 심판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말씀을 하죠. 비록 그곳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도 구하지 못하고 자기 생명만 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기근과 짐승과 칼과 전염병 속에서 누구도 자기 생명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들은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에요. 그들은 자기와의 공의와 자기의 의로서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생명만을 구하지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공의와 의지에 의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고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그 심판으로부터 다른 생명을 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강력하고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여기는 세 사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곳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생명만 구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희망이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심판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고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그 심판의 강력함을 의인이라고 불리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거론하시면서 이 심판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하고 확실한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 심판의 강력함과 확실성을 말씀하면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죄가 넘치는 곳인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구도 막을 수도 없는, 피할 수도 없는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남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 막을 수 없는 심판과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21절부터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고 확실한 그 심판으로 인하여 피할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자녀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심판으로 인하여 사람과 짐승이 끊어지는 자들 중에서 살아남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냐면 예루살렘에 끌려나와 포로된 자들과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끌려오는 자들은 심판에서 제외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행동과 소행으로 인하여 그들은 심판을 받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심판하시면 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끌고 나와서 바벨론으로 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강제적으로 이주시키는 이유는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되어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되어 사는 자들에게 심판의 증거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의 증언과 심판의 증거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죄악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이미 포로되어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시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위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과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포로된 자들을 위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잃고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삶이 최악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지금 너무나 아픈 가운데 있는데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위로가 좀 되잖아요. 내가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위로를 받게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예루살렘 성에서 끌고 온 자들을 통하여 포로된 자들을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너희는 위로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이 평안하겠습니까? 안락하겠습니까? 그들은 매일 끌려가서 힘든 노동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자들이죠. 이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자유와 평안의 삶보다는 억압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인 거예요. 이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다시 끌려온 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그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지금 최악이라고, 너희의 삶이 지금 너무나 힘들다고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러나 너희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어떤 심판을 받고 있는지를 보아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된 것이 아님을 알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정당하며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감정이나 홧김에 의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심판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심판을 내리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일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삶의 희망을 잃고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 거하는 이들, 하나님이 계시는지에 대한 갈등과 고민 속에서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이 끝이 아닌 구원과 회복의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에게 소망이 없지, 너에게 희망이 없지, 지금 너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 낙담하고 있지. 그러나 보아라, 너희보다 더 힘든 이들이 있지. 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절망을 경험한 자들이 있지 않냐.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혀 포로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고 계신 거죠. 그 위로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소망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죄와 사망으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이들에게 임할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와 같이 죄와 사망에 붙들린 그리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판과 구원을 행하셨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심판, 의로운 자라도 자기만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택하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갚으시기 위하여 참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심판받는 세상과 달리 위로를 받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날이 짙은 어둠과 고난 속에 있지만 세상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오늘도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나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날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약속하셨구나. 그것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도록 만드신 거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심판을 홀로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날이 소망의 날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고단하고 힘든 삶 속에서 위로받는 거죠. 생명의 구원을 누릴 자로서 세상에 어떤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겪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세상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께 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주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세상을 바라보며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삶의 구원이죠. 경제적 구원, 관계의 구원, 생활의 구원 등 삶에서 겪는 고난과 아픔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서 얻을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 내세까지 이어질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이 오직 주께 있음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세상의 구원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짐으로 얻어질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당장 누릴 삶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에서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삶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지금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결핍과 부족들, 내 삶 속에 지금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그 삶의 구원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래서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 등 삶에 필요한 구원들이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이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하며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하게 바라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삶의 일반적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해요. 내 삶의 일반적 구원들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갔죠. 돈이 부족하면 돈에 우리 가운데 채워져 삶의 구원이 일어나길 바라요. 내 삶의 명예가 부족하면 명예가 채워져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성공이 부족하면 성공이 이루어져 내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구원들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와 같은 일반적 삶의 구원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살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사람들이 세상에서 바라보고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일반적 구원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처럼요, 목숨과 몸을 위하여 일반적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세상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세상처럼 스스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처럼 내 삶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의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내 삶의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처럼 헛된 구원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삶의 일반적 구원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힘으로서, 자기들의 능력으로서, 자기들이 바라는 삶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상을 두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성전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일반적 방식을 가지고 삶의 구원을 이루고자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이미 끌려가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구원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위로하시며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갖도록 만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처럼 삶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기보다는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께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근과 짐승과 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게 될 때 그것에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의 생명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생명만 건질 거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심판 중에 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미 그곳에 와 포로되었던 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로 끌려온 자들을 통하여 위로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포로된 자들이 위로받게 됨을 알려주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이,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를 심판하셔서 포로된 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갖도록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심판의 강력함과 확실성을 말씀하시며 누구도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둘째는 막을 수 없는 심판과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남은 자들의 증언과 심판의 증거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를 알게 하셔서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이미 끌려와 삶의 희망을 잃고 심판받았다라고 여기는 그들의 삶을 위로하셔서 소망 가운데, 회복 가운데 나아가도록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포로된 자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임할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갖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께 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이 오직 주께 있음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세상의 구원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것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당장 누릴 삶의 구원만을 바라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일반적 구원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처럼 목숨과 몸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며 그 구원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는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풍성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처럼 일반적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께 있음을 인정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은 현재적 구원을 넘어서 영원한 구원을 누리도록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의 일반적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처럼 몸과 목숨을 구원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삶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만저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처럼 삶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기보다는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오직 우리의 구원이 주께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구원하심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구원의 부유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닌 오직 주께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며 바라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의 구원을 선언하시고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부요함이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누려지는 복된 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